여러분 그 빌립보서 하면은 가장 먼저 머릿속에 떠올려야 될 단어가 있어요. 빌립보서 전체를 커버하는 단어인데요. 뭘까요? 이거 퀴즈입니다. 기쁨. 맞습니다. 예, joy. 예, 빌립보서는 joy, 기쁨의 책입니다. 그러나 상황이 좋아서 기쁜 게 아니라 이제 여러분 빌립보서에 보면은 바울이 이제 감옥에 갇혀서 있는 상태였어요. 1장에 보면은 13절에 보니까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딱 분위기 자체가 이제 감옥에 있다라는 거죠. 아마 감옥 안에 갇혀 있는 것보다는 이제 가택연금 같은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뭐 김대중 대통령이 가택연금을 당했다든지 그러다가 이제 감옥에 처박아지는 거죠. 또 14절에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여기서도 매임이라는 단어가 나오고요. 어쨌든 지금 바울 사도가 이제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인데도 빌립보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너희 기뻐해라. 그러니까 굉장히 파워가 있는 거죠. 바울이 그런 누리고 있었던 기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어려움과 또 환경에 그런 뭐 좋지 않은 가운데 있지만은 나도 그런 가운데서도 주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고 있다. 주님 안에서 누리는 기쁨이야말로 이게 진짜 기쁨이다. 왜냐하면 상황과 환경을 초월해서 누리는 기쁨이기 때문에 이 기쁨을 너희도 맛보고 누리고 경험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나눌 수 있으면 너무 좋겠다. 이런 이제 내용들을 담고 있는 게 이제 빌립보서입니다. 그러니까 기뻐하라 뭐 이런 얘기 되게 많이 나와요. 뭐 가령 예를 들면 3장 1절에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기뻐하라라는 말이 있고, 또 오늘 암송한 구절이 있는 단락에 보면은 4장 4절에 보니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하여튼 뭐 기뻐하라는 말이 너무너무 많이 나와요. 그 얘기는 뭐냐면 그 빌립보 성도들이 기뻐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겠죠. 그렇죠? 예. 그럼 그게 뭔가 이제 그건 좀 이따 살펴보고요. 어쨌든 빌립보서를 전체를 끌어가는 단어가 뭐냐면 기뻐하라. joy. 예, 이걸로 머릿속에 집어넣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 빌립보 성도들이 왜 기뻐할 수 없었을까? 자, 4장 2절에 보니까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아마 이름을 보면은 자매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유오디아와 이제 순두부 자매가 있는데 순두부 비슷한 것 같아요. 순두부. 네, 순두부. 저는 항상 그렇게 이제 외웠어요. 유오디아와 순두부 자매가 교회 굉장히 지도자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마음을 같이 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면 마음을 같이 못했던 것 같아요. 다시 말해서 내부적인 갈등이 있었다라는 거죠. 2장에도 보니까 2장 2절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으라.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을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겨라. 이런 거 보면은 일단은 내부적으로 교회 안에 어떤 다툼의 문제, 갈등의 문제, 특별히 지도자들 간의 어떤 이 사역의 갈등 뭐 이런 것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외부적으로는 1장 1장 27절에 보니까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아마 그런 복음을 깨닫고 복음에 대해서 배운 대로 못 살았던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렇게 못 살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떤 유대주의자들이 뭐 율법을 강조한다든지 뭐 다른 서신에서도 우리가 좀 살펴볼 수 있는데 뭐 어떤 이 외적인 어떤 핍박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29절에 보니까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게 우리가 좋은 것도 있지만 은혜도 받지만 동시에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셨듯이 우리에게도 고난이 있다. 그러니까 너희가 지금 받는 고난, 외적인 고난 이거에 대해서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고 자연스럽고 당연하게 생각해라. 또 30절에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그 두 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는 내적인 분열이 있었고 갈등이 있었고 특별히 지도자들 사이에서 그런 갈등이 있었던 것 같고 그게 이제 성도들에게도 아마 영향을 미쳤던 것 같아요. 그다음에 외적으로도 고난과 핍박이 있었던 것 같아요. 또 유대주의자들의 어떤 거짓 가르침 늘 이게 이제 다른 서신에서도 마찬가지로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자, 이런 가운데 기뻐해라, 기뻐해라. 자, 이제 두 번째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이 빌립보 교회가 어떻게 생겨났을까? 이거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이 와서 우리를 도우라라는 이제 그런 말을 듣고 원래는 아시아주로 갈라 그랬는데 여기서 말하는 아시아는 이제 지금의 아시아가 아니라 그 터키 지역을 아시아주라고 그랬어요. 아시아주에 있는 여러 도시들을 이제 가려고 그랬는데 와서 우리를 도우라라는 그런 환상을 보면서 마게도냐로 가갖고 빌립보에 이제 가서 반갑습니다, 우리 권사님. 네, 안녕하세요. 네, 제가 너무 반가워갖고 흥분해갖고. 예. 그래서 이제 이 갑작스럽게 이제 마게도냐의 첫 성인 빌립보로 가는 거죠. 그래서 이 유명한 그런 역사가가 어떻게 이거를 표현했냐면 그때 바울이 타고 갔던 통통배가 유럽 전체를 싣고 갔다. 왜냐하면 복음이 유럽으로 넘어가는 아주 결정타가 된 것이 바로 이 빌립보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된 거죠. 어쨌든 엄청난 환상을 보고 원래 계획했던 거에 이게 방향이 갑자기 틀어지면서 마게도냐 환상도 보고 그러면서 빌립보에 갔는데 이게 웬걸 이 복음의 문이 활짝 열리기보다는 이제 거기서 그냥 그 귀신 들린 소녀를 고쳐주는 문제 때문에 이제 감옥에 갇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바울과 실라도 알게 되고 그 다음에 또 빌립보 간수가 이제 지진이 났는데도 죄수들이 도망가지 않자 이제 자기가 죄수가 도망가면 이제 자기의 목이 달아나니까 어차피 달아날 거 자기가 자결하려고 하잖아요. 그때 도망가지 않고 우리가 여기 있다. 네가 죽지 말아라. 자살하지 말아라. 그때 그냥 완전히 거기에 압도돼 갖고 어떻게 하면 내가 구원받을 수 있겠느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뭐 이렇게 이제 나오는 내용이 나오죠. 그다음에 거기에 이제 갔더니 유대인들이 10명이 모이면 회당이 있는데 거기는 유대인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회당이 없었어요. 바울은 언제나 이 회당을 전초 기지로 삼아서 복음을 전했잖아요. 그런데 회당이 없는 곳에는 또 뭐가 있냐면 기도처가 있습니다. 기도처. 10명이 구성되지 않으면 이제 기도처가 있는데 그 기도처를 이제 찾아가는 과정에서 자주장사 루디아를 만나게 되는 거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이 빌립보 교회가 어떻게 생겨났냐면 먼저는 자주장사 루디아, 굉장히 그 옷감 장수로서 무역업을 하는 아주 굉장한 어떤 커리어 우먼이었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빌립보 간수, 그 다음에 귀신 들린 여자. 요 세 종류의 사람이 빌립보 교회를 세우는 주축 세력이 됐어요. 개척 멤버가 됐어요. 근데 이 세 명 중에 성비를 보면은 남자는 빌립보 간수고요. 그 다음에 자주장사 루디아랑 그 귀신 들렸던 소녀, 그 여자가 더 많은 거예요. 아마 이런 게 유오디아와 순두부 자매가 이렇게 이제 다툼이 일어났을 때 그런 여성 지도력이 다른 교회에 비해서는 빌립보 교회가 좀 있지 않았나 이렇게. 왜냐하면 이제 구성원 자체가 처음 시작할 때부터 이제 자매가 좀 많았던 거죠. 자,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제 빌립보 교회가 탄생이 되었다라는 거 여러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빌립보서 하면은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구절들이 되게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뭐가 생각나세요? 빌립보서 하면 딱 생각나는 구절이 뭐가 나오세요? 물론 4장 오늘 13절. 그렇죠.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김영숙 권사님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쭈뼛쭈뼛 되시지 않고 늦게 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자, 4장 13절. 또 여러분 어떤 게 생각나세요? 4장 19절. 4장에 4개가 있어요. 야, 4장 19절. 역시 네. 암송한 분들 툭툭 튀어나오네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그렇죠? 또 2장 3, 4절. 그렇죠. 2장 3, 4절. 아무것도 겸손. 뭐죠? 마음을 거쳐요. 겸손. 마음을 아무리 다쳐요. 우리든 다투지 내 말고. 다툼이나 허영으로 그렇죠? 하지 말고. 또 나보다 남을 낫게 여겨라. 그 다음에 여러분 잘 아시는 게 내 안에 사느니 예수 그리스도니 내가 사는 것은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이게 이제 1장 21절이고 그 다음에 바울 사도가 내가 지금까지 나한테 유익했던 거 다 똥으로 여긴다. 뭐 이런 얘기도 이제 3장에 나오고요.
그다음에 내가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쫓아간다. 이런 내용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여러분 제가 딱 얘기하면 아실 텐데 뭐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는 이가 그리스도 네. 예수의 날까지 끝까지 이루실 것이다. 이런 말씀도 있고. 그다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라. 그러니까 이 짧은 4장 안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구절이 되게 많이 들어있다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성도들에게 참 굉장히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또 어떤 방향이 되고 이런 구절들이 도처에 깔려 있어요. 또 2장에 보면은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구원을 뭐 2장 12절에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라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렇죠?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는 말도 쓰지만 이거는 이제 죄로부터 용서받아갖고 과거의 구원이죠. 그런데 구원을 이루라 이거는 현재의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구원이 과거에 우리가 얻은 구원도 있지만 현재 이루어 나가야 될 구원도 있고 성령 충만이나 또 성결한 삶, 현재 내가 변화되는 삶에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거죠. 그 다음에 구원을 얻을 것이다. 미래적으로 얘기할 때도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몸의 구원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구원이 시점이 과거의 시점, 현재의 시점, 미래의 시점 이런 걸 다 아울러 갖고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과거적으로 얘기할 때도 있고 구원을 얻으라. 지금 이루라. 이걸 현재적으로 얘기할 때도 있고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미래적으로 얘기할 때도 있고. 어쨌든 이 빌립보서 안에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성경 구절들이 도처에 보석처럼 박혀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빌립보서 전체를 좀 한번 볼게요. 이 빌립보서는요. 내용을 이렇게 나누는 게 참 어려운 서신 중에 하나입니다. 학자들 사이에서도 이걸 어떻게 나눠야 되나 참 의견이 분분하고 저도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자, 그런데 뭐 간단하게 얘기하면 1장 1절부터 11절에 보면 이제 언제나 이게 편지니까 수신자, 발신자, 그 다음에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또 너희에게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 그리고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한다. 이런 내용이 나와요. 그 다음에 이제 12절부터 26절까지는 바울이 자기의 상황을 얘기하죠. 내가 투옥된 상황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27절부터 2장 18절까지 좀 길게는 이제 빌립보 성도들의 상황을 얘기합니다. 처음엔 자기의 상황을 얘기하고 그다음에 빌립보 성도들이 내부적으로 외부적으로 문제가 있고 어떻게 이걸 극복해 나가야 되느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2장 19절부터 30절까지는 내가 어떤 말할 게 있으면 이제 디모데를 보내겠다. 내 아들 영적인 아들 디모데 보내겠다. 그리고 에바브로디도가 병에서 이렇게 낫게 됐는데 내가 편지 써갖고 너희들한테 아마 전달해주는 역할을 할 거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이제 3장 1절부터 4장 3절까지 빌립보 교인들의 어떤 상황을 이제 얘기하면서 특별히 여기에는 이제 경고를 하고 간곡한 호소가 들어있어요. 특별히 할례당을 조심해라. 할례당을 조심해라. 할례 받는 걸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유대주의자들 조심해라. 뭐 이런 얘기도 이제 나오고 있어요. 자, 우리의 관심은 마지막 4장 4절부터 9절. 이게 이제 마무리하면서 권면하는 거고 4장 10절부터 23절까지는 이제 감사와 인사로 이제 마무리가 돼요. 그러니까 앞에 맨 뒤에 이제 편지니까는 인사하고 또 마무리할 때 인사하고 그러면은 그 안에 있는 내용이 이제 본문인데 그 본문 중에서 마지막 부분이 4장 4절부터 9절이에요. 요게 이제 우리가 관심 있는 오늘 암송 구절이 이제 들어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4장 4절부터 한번 펴보세요. 4장 4절부터. 자, 여기 이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예. 다시 말해서 어떻게 기뻐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왜냐하면 우리가 참 기쁨을 빼앗아가는 요소들이 너무나 많잖아요. 살아가면서 감정적으로, 상황적으로, 그렇죠? 기쁨을 빼앗아가는 요소들이 너무나 많은데 어떻게 우리가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느냐? 첫 번째는 주 안에서 기뻐하라. 무슨 말이죠? 예, 기쁨이 어떤 상황과 환경에 따라 달라지는 게 아니라 주 안에서 내가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거죠. 기쁨은 언제나 주님 안에서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올바를 때 그 기쁨을 이뤄나갈 수 있는 자원이 되고 동력이 된다는 거죠. 주 안에서 기뻐하는 거죠. 뭐 자녀 때문에 어떤 내가 원하는 상황이 펼쳐졌기 때문에 그때도 기쁨이 있지만 그런 거와 상관없이 상황과 환경을 초월해서 주 안에서 기뻐할 수 있는 거다. 이건 이제 첫 번째고 이게 대전제죠. 두 번째는 뭐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무슨 말이냐면 두 번째 우리가 어떻게 기쁨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냐면 모든 사람에게 관용을 베풀라는 거죠. 관대하게 대하는 거죠. 여러분 관용을 베풀고 관대하게 대하는 거는요. 나의 특권과 나의 주장 또 어떤 나의 어떤 권리를 과감히 내려놓고 포기할 때 관용을 사람들에게 관용을 베풀 수 있는 거죠. 그럼 왜 그렇게 할 수 있는 겁니까? 주께서 오실 날이 가까웠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그냥 아웅다웅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권리와 내 특권을 누리고 내가 이것만은 포기할 수 없다. 이거 내 권리고 특권인데 이거 누가 뭐라 그러냐? 그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포용하고 또 관용을 베풀면서 살아라. 두 번째 기뻐할 수 있는 방법을 얘기하고 있고요. 세 번째가 뭐냐면 오늘 본문입니다. 뭐죠? 어떻게 할 때 우리가 기뻐할 수 있죠? 기도할 때. 기도할 때. 다시 말해서 우리의 삶에 그냥 시시때때로 침투해 들어오는 염려와 근심과 걱정 이런 것들을 몰아낼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바로 기도라는 거죠. 그런 걱정을 치료할 수 있는 방법, 걱정의 치료책이 뭐냐? 이게 기도다. 근데 사실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언제 기도합니까? 참 낙담이 되고 절망스럽고 뭔가 일이 안 풀리고 염려와 근심이 많을 때 정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잖아요. 그래서 기도할 때 우리가 기쁨을 다시 회복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감사할 때. 모든 일에 감사할 때. 참,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 삶의 어떤 윤활유와 같은 거죠. 모든 일에 감사할 때, 하나님 앞에. 모든 상황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는 걸 우리가 알 때, 비로소 이제 감사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이제 조금 어려운 내용인데, 8절에 보니까,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이제 나오죠. 다시 말해서 올바른 생각을 할 때, 우리가 올바른 생각을 할 때, 마음의 기쁨을 유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느냐가 그 사람의 삶에 엄청난 영향력을 미친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게 가능할까? 이런 질문을 우리가 하죠. 이게 가능할까? 그래서 9절에 뭐라래요?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에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라. 무슨 말이야? 야, 불가능하다고? 아니야. 가능해. 그 증거가 나 아니냐. 그 실례가 나 아니냐. 나를 봐라. 내가 그렇게 했다. 바로 내가 이런 감옥 가운데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도 내 마음의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과 슬픔 또 자기중심적인 생각으로 그냥 고착되고 이런 게 아니라 내가 정말 기쁨으로 살고 있다. 주님 안에서. 오히려 그거를 너희들한테 내가 전염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또 편지를 쓰고 있지 않냐. 나를 봐라. 나를 모델로 삼아라. 라고 하면서 이제 마무리하고 있는 거죠. 다시 말해서 4절부터 9절까지가 마지막 결론과 같은 부분인데 우리가 어떻게 기쁨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느냐. 첫 번째는 주 안에서 기뻐해라. 주 안에서. 두 번째는 모든 사람에게 관용을 베풀어라. 왜? 주님의 재림이 가까웠기 때문에. 세 번째는 모든 염려와 근심, 걱정, 기도가 치료책이다. 기도가 치료책이다. 네 번째, 모든 일에 감사할 때. 감사라는 건 어떻게 할 수 있냐면 하나님이 결국은 모든 일 가운데 통치하시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가장 선한 곳으로 인도해 주실 것이다. 라는 그런 믿음을 우리가 견지할 때 기뻐할 수 있는 거죠. 다섯 번째는 올바른 생각을 할 때. 올바른 생각을 할 때. 자, 그것이 가능한 거는 내가 모델이다. 라고 이제 제시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럼 이 정도 하면은 빌립보서의 어떤 상황, 특별히 오늘 우리가 암송한 구절이 위치해 있는 그 전후 문맥들을 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셨을 것 같아요. 자, 혹시 질문이 있으실까요? 그 지금 한 내용에 대해서? 자, 그러면 1번부터 4번까지 우리가 아까 복습을 그 숙제 검사를 못 했는데 바로 오늘 해보죠. 자, 우리 1번 조수아. 우리가 기도할 때 염려하지 말고 오히려 감사함으로 기도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NIV로 보니까 감사함이 땡스 기빙으로 돼 있더라고요. 맞아요. 네, 저는 추수감사절이 좀 생각났었어요. 네, 추수감사절이 1년 동안 수확물에 대한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는 날이잖아요. 그래서 이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기도해라 이런 뜻이 이미 받은 것처럼 1년의 수확물을 모두 받은 것처럼
감사해라. 그럴 때 음. 기뻐할 수 있다. 좋습니다. 근데 우리가 추수감사절 때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거에 대해서도 감사하지만 이렇게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것을 보니까 다음 해에도 틀림없이 풍성하게 채워주실 것이다. 나는 과거적인 것뿐만 아니라 미래적인 것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1번 우리가 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냐면 두 가지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셨다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감사한 겁니다. 이해되세요? 네. 우리가 자녀로서 모든 자원을 가지시고 모든 것이 가능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어떤 것이라도 내가 구할 수 있는 자격을 얻었다라는 그 자체, 그게 특권이죠. 다시 말해서 기도의 특권 자체가 감사한 거예요. 어떤 사람이 야 나한테 뭐든지 또 언제든지 네가 원하는 거 나한테 말해, 내가 다 해줄게. 와, 그러면 뭐 엄청난 축복이죠. 엄청난 선물이죠. 그렇죠? 게다가 그 내가 구해야 될 대상이 모든 것이 가능한 분이다. 그러면 더없이 정말 나한테 큰 든든한 백이 되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기도의 특권 자체가 감사합니다. 기도의 특권 자체가. 두 번째는 그렇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거죠. 응답 때문에 감사합니다. 응답해 주신 거에 대해서도 감사하지만 또 응답해 주실 것을 믿고 또 감사하는 거죠. 그렇죠? 응답해 주시고. 우리 정명수 권사님 맨날 기도하실 때 대표 기도하시면 하나님 뭐 이런 쭈루루 얘기한 다음에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뭐뭐 해주실 것을 믿고 감사. 다 응답해 주신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꼭 이렇게 하시는데 한두 번만 하시면 되는데 여러 번 그냥 모든 표현에 다 그렇게 하셔갖고 좀 그렇더라고요. 자, 어쨌든 네. 기도 응답에 대한 감사, 그리고 기도 응답을 주실 것에 대한 감사. 그렇죠? 뭐 굳이 세 번째를 얘기하라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주시지 않고 우리의 필요를 따라 주세요. 만약 우리가 원하는 것만 주신다면 우리가 큰 문제가 생길 겁니다. 왜냐하면 진짜 우리에게 원하는 거, 진짜 필요한 거 잘 모를 수도 있잖아요. 마치 어린 아이가 엄마가 음식에 만들면서 칼을 막 다루고 있으면 칼을 달라. 이런 거는 잘못된 원함이잖아요. 근데 우리도 잘못된 원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아버지로서, 그렇죠? 하나님 아버지,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한테 구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필요에 맞게 어떨 때는 yes, 급한 건 yes로 주시는 거죠. 꼭 필요한 거. 근데 no, 안 돼. 이게 응답이에요. 안 돼가 응답이에요. 안 들어주시는 게 응답이에요. 안 들어주시는 거. 내가 주구장창 열심히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다. 그건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는 거예요. 예를 들면 바울 사도도 육체의 가시가 있었죠. 자기 인생에 크게 3번을 기도했대요. 뭐 잠깐 기도하는 기도가 3번이 아니죠. 그런데도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하나님 그 치유해 주시지 않았어요. 많은 사람들을 치유했던 바울이었지만 자기가 그렇게 간절하게 3번 기도했는데 치유를 경험하지 못했어요. 응답을 못 받았어요. 그런데 그게 응답이었어요. 응답. 왜냐하면 네가 약할 때 강함이 되고 너의 그런 약함 속에서 나의 강함을 드러낼 수 있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강함을 드러낼 수 있는 기회다. 그러니까 yes, no, 그 다음에 wait, 그죠? 기다려라. 아직 때가 아니다. 지금은 너한테 이거 주는 게 큰 의미가 없다. 기다려라. 그러니까 참 모든 기도에는 항상 100% 응답인 거죠. 99%도 아니에요. 100% 응답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자, 2번 이현미 집사님.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란 무엇입니까? 음. 이와 같은 평강을 경험한 사람들의 예를 성경에서 찾아보십시오. 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라는 거는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을 의지하면 평강이 온다. 좋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있는 사람은 에스더와 요셉이 생각났어요. 에스더. 다 죽을 판이었는데, 그렇죠? 모르드게와 하만, 뭐 그런 관계. 요셉, 좋습니다. 자, 여기서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란 무엇입니까? 다시 말해서 상황과 환경을 초월해서, 다시 말해서 환경이나 나 자신이 어떠하느냐에 제한받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실 수 있다는 거죠. 평안을 주실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분이 모든 상황을 다 아시고 모든 상황을 선하게 이끄실 수 있고 그런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그 사랑을 구체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지혜도 있으시고 그 지혜를 이룰 수 있는 능력도 갖고 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상황과 환경 또 내가 어떤 어려움에 처했는지 나의 어떠함에 상관없이 그런 제한을 받지 않고 평안을 주실 수 있다는 거죠. 이런 것들을 굳게 믿었던 대표적인 사람들이 바울과 실라일 겁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바울과 실라 얘기를 했던 거예요. 바울과 실라가 주구장창 매맞았잖아요. 사실 길이 활짝활짝 열리고 복음의 역사가 활짝활짝 열리고 막 그래야 되는데 오히려 선한 일로 소녀를 귀신 들린 거 고쳐줬는데 그게 빌미가 돼갖고 이제 앵벌이를 이제 자기의 돈벌이 수단이 이제 막혔을 때 오히려 감옥에 갇히고 그냥 엄청 얻어맞았잖아요. 더군다나 이 로마 시민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이제 막 매맞고 그랬는데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서 주님을 찬양했던 거 이게 이제 상황과 환경을 초래해서 주님이 주실 수 있는 마음의 평안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거겠죠. 그 다음에 요셉 불평 한마디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원망하지 않았어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모함을 받아갖고 또 감옥에 갇히고 또 감옥 속에서도 자기가 꿈 해몽해 줬는데 2년 동안 나 몰라라 하면서 잊어버려갖고 또 자기가 방치되고 그런 어떤 요셉 또 형들한테 버림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나중에 결과적으로 우리가 구원받도록 하나님이 다 그렇게 만드신 거다라고 하면서 형들을 안심시키는 요셉. 그 다음에 또 욥, 또 다니엘과 세 친구, 또 에스더 여러 가지 우리가 상황들을 좀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3번 고순남 권사님. 한번 이 구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에 대하여 어떤 약속을 주셨습니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는. 그렇죠. 예.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겠다. 다시 말해서 평안을 경험하게 해주시겠다. 그렇죠? 참 놀라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성경 구절은 조건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조건에 부합한 약속이 있는 것 같아요. 기도와 연관된 또 다른 성경 구절이었던 요한복음 15장 7절도 조건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약속이 있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 약속은 우리가 설명할 게 없는 거죠. 예. 이거는 하나님의 약속이니까 내가 붙들고 누리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하면 되는 거죠. 자, 4번은 김범수 장로님. 당신의 기도 생활에서 큰 평강을 누린 경험이 있으면 적어 보십시오. 이 가끔가다 딸이 밤늦게 안 들어오면 걱정이 되잖아요. 순간적으로 한 11시쯤 됐는데 갑자기 자녀가 없으면 좀 불안해지거든요. 그래서 내가 왜 불안할까 보니까 딸이 없어. 이 야밤에 돌아다니는 걸 생각을 하면 그때 이제 바로 기도를 해요. 하나님, 제가 술 먹고 뭐 춤추러 다니고 이런 거 아니고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돌아다니는 거 맞죠? 그럼 하나님 지켜주실 거를 믿는다고. 그러면 그때 마음이 딱 와갖고 걱정이 안 돼. 그렇구나. 혜린아 잘 해라. 뭔가 뼈 있는 메시지가 들어있는 것 같다. 좋습니다. 자, 그럼 혜린이. 저는 그 대학교 때 있었던 일인데요. 이제 그 새 학기가 돼서 이제 1학년 친구들을 전도를 하려고 어떤 이제 언니네 집에서 같이 모이기로 했어요. 제가 데리고 가서. 근데 그 언니는 이제 우리 학교 사람은 아니었고 교회 언니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중간 역할 하는 사람으로 이제 가게 된 건데 이제 가게 됐을 때 당일에 갑자기 몸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가지고 진짜 막 몸살 나는 것처럼 아팠는데 그래서 이거를 가야 될까 말아야 될까 하면서 고민을 많이 하다가 지금이 아니면 얘네를 놓치고 이제 기회가 없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기도를 하고 그것과 이제 싸울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기도를 하고 이제 저녁 시간이 약속 시간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걔네랑 같이 모이기로 한 장소로 걸어가는데 아까까지만 해도 진짜 아팠거든요. 근데 걸어가는데 안 아픈 거예요.
그래서 그 차에 딱 탔을 때는 제 증상이 없다는 거를 갑자기 알 수가 있었어요. 제 스스로가. 그래서 감사했던 경험이 있어요. 아, 좋습니다. 우리 김태현 집사님? 아, 저요? 네. 저도 이걸 그 예습을 하면서 나 기도 생활 중에서 큰 평강을 누린 경험이 있나 하고 깊이 생각을 해 봤는데요. 저 신앙 초신자 시절이었었던 것 같아요. 어머님 돌아가셨을 때, 시어머님 돌아가실 때 어머나 정말 고생만 많이 하셨던 분이신데 내가 알기로는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면 지옥 간다는데 우리 어머님 너무 불쌍해서 어떡하지 하면서 계속 기도를 했었었는데요. 기가 막히게 그 어떤 기회가 주어져서 어머님이 그 아멘으로 그 영접 기도를 받고 이제 돌아가셨던 그 저기가 그런 실화 그런 경험이 있는데요. 저는 그때 이제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라는 걸 사실 그때 이제 확신을 했었어요. 하나님은 내가 아무리 초신자고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몰라도 하나님은 나의 삶 속에서 이렇게 뭔가 계속 살아 계셨구나. 그러면서 거기서 굉장히 확신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때 또 장례 일정을 또 제가 이렇게 인도했던 것 같은데 네네. 그런 말씀을 제가 과거에 들었던 것 같고 거의 네. 혼수 상태였는데 잠시 네. 깨어나셨을 때 그때 마침 또 우리 김태현 집사님이 복음을 전하셔갖고 네. 예수 영접하고 참 천국 네. 가는 참 놀라운 그런 일이 있었죠. 그 생각을 하면 지금도 나의 어떤 첫사랑이 잊어지고 그 후에 혼돈의 시간이 많이 있었을 때 그 부분이 한 번씩 이렇게 생각이 나요. 내가 이러면 안 되지. 하나님 살아계셔라는 그런 어떤 맞아. 그 끈을 붙잡게 되는 그런 어떤 계기가 됐어요. 좋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우리 김영숙 권사님 한번 참여하실 수 있는 기회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게 숙제 못했는데요. 네. 근데 갑자기 생각이 나는 생각이 딱 떠오르는 게 없네요. 있던 그래요? 게 많이 있었는데. 그래 말이에요. 이게 누구나 다 있는데, 네, 그럼 네. 다음에 우리 김영숙 권사님 나눠주시고, 혹시 나눠주실 분 있습니까? 간단하게. 이거 누구나 다 너무 많은 건데. 박정희 집사님 많이 있을 것 같아요. 네, 마지막으로 우리 박정희 집사님. 네, 저는 너무 많은데요. 음, 늘 이제 제가 보살피다가 병원에서도 간병하다가 작년에 이제 그 균 때문에 그 병원에 갔을 때 병원에 맡기고 한 6주일 동안을 잠을 못 잤어요. 제가 자꾸 그냥 이렇게 버려둔 것 같고 내팽겨친 것 같고 막 그래가지고 마음이 많이 아파가지고 계속 기도를 했는데 우리가 암송을 한 그 말씀에서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이 말씀으로 그래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 염려를 내가 한다고 잠 못 자고 염려한다고 뭐가 달라지는 게 없는데 하나님께서 다 맡기라는데 또 하나님이 직접 돌보신다는데 아멘. 왜 염려를 하냐. 그래서 그 말씀 주시면서 갑자기 이렇게 평강이 오면서 지금까지도 그 병원에 이렇게 놔두는 게 그 전에는 그렇게 마음이 아프고 그랬었는데 그 말씀 주시면서 평강이 와서 하나님 나보다도 더 능력이 많으시고 또 다 알고 계시는 그분이 직접 돌보신다는데 내가 염려할 게 없다. 그러면서 그때부터 많이 평강을 가지게 됐습니다. 아유, 왜